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야 되고 그에 따라서 수도 더 많아져야 합니다. 만약에 두 가지 중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수가 더 많아지고 성장하는 것은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평안하냐? 재정이 많아지면 무조건 교회가 평안해지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든든히 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가운데 꼭 하나를 선택해라 하면 우리는 평안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수가 더 많아지는 것보다는 평안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낸 교회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으며 그에 따라 수도 더 많아졌다. 질적으로 성숙도해갔고 양적으로 성장해갔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만 하면 반드시 사람들은 모여지게 돼 있어요. 모여지게. 평안하여 든든함이 없이, 그런 것 없이 어떻게 하다가 수가 많아졌다?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사람이 모여들게 되고 그것이 오래 가게 돼 있고 점점 더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명락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수도 자꾸 많아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60년, 하나님이 함께 하실 60년, 그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명락교회가 좀 더 평안해질 수 있을까? 더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도 모여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찾아보는데,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요,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지요. 이 사울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위협을 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넘기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에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밝은 빛을 받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사흘을 그렇게 어둡게 못 보고 지내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죠.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생각이 변화되고요, 인격이 변화됐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를 지금까지 알아오던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하루아침에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저것이 죽을 때가 됐나?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게 죽을 때가 됐나?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지?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교회 전체가 든든히 서갖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만나면 저렇게 변화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놀라운 변화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나타나야 될 성도들의 변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야, 성도가 변화되어야,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에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해야 우리 명락교회가 그러므로 든든히 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져야 돼요. 너무 달라져서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야 돼요. 저거 죽을 때가 됐나 걱정할 정도로 달라져야 돼요. 저 사람 옛날에 저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 옛날에 욕도 잘하고 시비도 잘 걸고 싸움도 잘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달라졌어. 명락교회 다닌다면서 여기까지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모여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나도 한번 가볼까? 저 사람 옛날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명락교회 다닌대.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됨으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됨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가장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 사람이 바뀐다,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바꿔 쓸 수 없다,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안 바뀐다는 거야, 사람이. 그런데 명락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더니 완전히 바뀌었어? 깜짝 놀랄 일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요, 교회가 있는 그 지역과 함께 해야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명락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는 무엇보다 이 지역, 이 제천 지역을 위해서, 이 제천 지역의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60년 전에. 그래서 우리 명락교회는 지난 60년 동안 이 지역과 늘 함께 해왔어요. 오늘 3부 때 오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19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20년 동안 이 지역에 와서 이 지역이 요구하는 것, 이 지역에 필요한 것, 이 지역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걸 가지고 20년 동안 수고해 오셨고,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든든히 서왔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역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지역이 잘 돼야 우리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지역 없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 명락교회는 지역을 잘 섬기고 지역을 사랑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3가지만 꼽는다면 뭘 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가장 먼저 뭘 하시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과 이 지역의 모든 영혼은 우리 교회의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의 책임. 우리가 13만 몇천 명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다 품고 기도하고 13만 시민들 다 품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다 책임질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불신 영혼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우리 명락교회가 책임지겠다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이 제천 지역에 이단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악한 영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 하소동의 하나님의 교회 뭐 이쪽 편에 신천지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이단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이 지역에서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을 섬기되 복음으로 섬겨야 돼요. 복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수록, 전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속도는 늦어지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돈도 벌지만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그 사업을 통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해야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해야 됩니다. 직장을 그저 밥줄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도의 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부는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개인 모임에 가면 밥만 먹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우리 교인이 우리 교회를 전도해야지. 그런데 어떤 교인은 우리 명락교회에 다니면서 딴 교회만 자랑해. 저기 가면 좋은 데가 있대. 말씀이 좋고 치유를 하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자랑할 게 별로 없어도 막 만들어서 자랑하고 그래야지요. 당연하잖아요. 그게 전도지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든 지위가 어떻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게 지역을 정말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로도 섬겨야 돼요. 봉사로. 36절 이하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는데요,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했고, 그래서 죽었을 때 그 도움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아까워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다비다 살아있을 때는 안 믿었다 할지라도 죽고 나서라도 믿지 않겠어요? 봉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녀의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이단들도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합니다. 위장 전술을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진 찍어서 상도 달라 그러고 홍보도 하고 위장 전술 씁니다. 유인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제천 지역을 위해서 할 일을 찾고 봉사할 일에 참여도 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가 복음이 전파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징검다리.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봉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그 다리를 밟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고. 교회는 여러분 지역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한번 얘기를 해보면 꽤 좋은 소문들,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것이 싱한이지 않으면 이제 발걸음이 오게 하는 것이고 교회 성장도 이루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더 큰 일로 지역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세 번째는 교회는 무엇보다 따라합니다. 평안해야 된다. 교회는요 평안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평안해야 되고, 여전도의 남정교회도 모이면 평안해야 되고, 안수집사회, 권사회, 어느 부서든지 모이면 다 평안해야 돼요. 사랑방마다 다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든든히 서갈 수가 없어요. 부흥할 수도 없습니다. 좋은 소문은 잘 나지 않아도 나쁜 소문은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몰라요. 그 교회 요즘 시끄럽다며? 금방 나갑니다. 어느 교회든지 10년만 평안하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평안이 없어. 와보니까 시끄러워, 복잡해, 서로 다투어, 시기해, 시끄러워, 다투는 교회 누가 찾아오겠어요? 왜 찾아오겠어요? 왔다가도 얼른 나가겠지. 평안하지 못한 교회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워놓은 건물처럼 늘 불안하고 늘 위태롭고 안정감이 없어요. 꽤 뭐가 되는 것 같아도 안정감이 없다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흔들리는 교회, 이 교회는 평안해야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가 왜 평안해졌을까?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당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랍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평안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당시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자신의 동상을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우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는데 41년 1월 24일에 칼리굴라 이 황제가 피살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많이 줄어들었고 교회가 평안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역사적인 상황의 변화만 가지고 교회가 평안해지느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평안은 역사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인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주는 평안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평안해졌습니다. 교회의 평안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락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함께 교회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 온 성도가 함께 교회 평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노력하자. 뭘 위해서요?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평안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돼요. 모든 성도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성격도 죽이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해지고 이랬을 때 교회 평안은 만들어지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평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말이죠. 성질 낼 것 다 내고 화낼 것 다 내고 마음대로 화내고 교회 전체 유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만 챙기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고집 피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교만하면 모습만 드러내면 교회 평안은 없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평안하던 교회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따라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자. 목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평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애쓰는데, 어떻게 좀 교회가 따뜻한 분위기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성도들 가운데는 간혹 교회 평안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에게 화도 막 내고 말로 상처를 줘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냉랭하게 만들고, 교회 전체를 평안을 생각한다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도 하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를 교회를 평안케 하는 도구로 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교회 평안을 깨뜨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는 적어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순간은 적어도. 교회는요, 평안하지 않으면 든든히 서갈 수 없고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교회 평안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네 번째는, 교회는 주님을 경외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갑니다. 뭐 할 때요? 주님을 경외할 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시대는요, 번성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던 시대는 번영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몰락을 당하고 멸망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연약하고 쉽게 흔들려 버려요. 든든히 서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교회는 어떤 환경에서도 든든하게 설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글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공경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게 경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교회가 말이지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사람 제일주의가 될 수 있어요.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사탄을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든든하게 서갑니다. 뭐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세워졌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성장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이었지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 때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성령께서 임하셔야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는 세워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물론 평안할 수도 없고 든든해질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지요. 교회의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명락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참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0년 동안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 60년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60년, 하나님이 함께 하실 60년. 우리 명락교회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처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돼요. 교회가 늘 평안하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면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